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3번씩 방송해 드리는 요한계시록 연구, 오늘 세 번째, 이제 계시록 13장 20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666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예언의 비밀을 우리 함께 이해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타칭으로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았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666의 비밀을 알아냈다며 공개한 것들을 보면 바코드와 스마트 카드를 비롯해 최근에 가장 많이 떠도는 이야기는 이것 베리칩이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의 예언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또 짐승의 정체와 그 활동에 대한 예언에 대해 확실한 해석과 역사적 적용을 하지 못한 채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막연한 추측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5세기 전부터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적 그리스도와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같은 존재이며 로마 교황권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교황권의 몰락과 20세기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너무도 확실하게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 살펴본 대로 오늘날은 이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고 있고 머지않아 세워질 것임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황권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거의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짐승의 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이름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머리에 기록된 가장 신성모독적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황은 옛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 20세기부터 교황의 즉위식에 그들이 보유한 삼층관을 쓰는 대관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주교관을 쓰고 교황 취임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층관의 존재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이태리의 거의 모든 성당들의 천장 조각과 그림들에 이 삼층관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의 3층으로 된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3층관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가보시면 모든 성당마다 그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와 또한 조각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교황들이 중세기 동안 공식으로 머리에 쓰고 대관식을 거행한 이 삼층관에 무슨 칭호가 새겨져 있길래 오늘날 그 사실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바티칸 당국은 1900년대 초부터 그 칭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칭호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삼층관에 새겨진 글자는 라틴어로 Vicarius Filide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뜻은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교황이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말을 그 삼층관의 전면에 기록한 것입니다. 라틴어의 알파벳에서 그 글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합산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V나 U는 라틴어에서 같은 글자로 5를 가리키며 I는 1, C는 100,
D는 500, L은 50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외의 글자에는 수가 없으므로 비커유스 필리데이를 합산하면 666이 됩니다. 원어에도, 성경 원어에도 666이 아니라 666이라고 씌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황권은 삼층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삼층관에 이런 호칭이 새겨져 있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학자들에게 증거를 대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황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다른 이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톨릭의 주장에 동조해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삼층관의 글자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대다수가 된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발행된 그들의 잡지에 찍힌 사진과 글자를 그렇게 철저히 감추고 지웠음에도 열심히 연구하던 한 학도에 의해 알아내고 드디어 그 잡지를 입수하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 증명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최근의 사건입니다. 이런 해석 외에도 짐승의 이름의 수인 666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수로 계시하신 777과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숫자는 6 또는 60이 기본이었으며 동양에서까지 인생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60을 1갑이라는 기본 단위로, 그래서 회갑, 환갑이라는 단어가 다시 돌아온 인생의 주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시간과 분에 사용되는 60이라는 단위는 오로지 바벨론에서 근원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사이즈도 60규빗 높이에 둘레가 6규빗이었으며 바벨론의 신전 사제들이 사용하던 신비의 부적도 가로 세로의 합이 666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가 신의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한 수는 7로 7이 완전수로 나타내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쉼과 회복의 날인 7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고달픈 육신의 삶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6년 동안 일한 후 제7년은 안식년이었으며 이 안식년을 또 면제년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의미는 내던지다라는 뜻으로 모든 빚과 마음의 짐마저 다 던져버리는 홀가분한 해방이었습니다. 또 6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도 해방되는 제2의 안식년 제도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제도였습니다. 7 안식년 후에 오는 신년은 완전 회복의 해로 복된 천년기를 상징하는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666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삶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해방과 참된 하늘의 회복을 우리 상징하는 777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666에서 벗어나서 777,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의미입니다.